자,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렇게 광야로 가시게 된 이유가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셨다는 거 두 번째. 그리고 거기 가신 중요한 이유는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세 가지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왜 성령은 예수를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런 의문을 갖기 전에 이 사건이 나온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왜 이 사건이 여기에 나오는가, 이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거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 33년 중에 마지막 3년간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3년 사이에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시면서 구원자로서 예수의 삶을 사셨던 기간이 공생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이 공생애의 마지막 삶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공생애, 그 3년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 이전에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 바로 앞 3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이 공생의 시작 전 마지막 사건이자 두 번째 사건인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건이었으면 당연한 것이고,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공생애 전 마지막 관문이었고, 이 관문을 잘 통과해야만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뒤집으면 이 마귀의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공생애 시작 전에 마지막 시험 관문을 통과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이든 일반 대학이든 대학 과정을 마쳐야 하고, 이렇게 대학 과정을 마치고 나면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그 과정을 마쳐야 하죠. 그래야 목사가 되니까요. 그런 과정을 넘어야 하니까요. 신학대학원은 나와야 하니까요.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는 경쟁률이 약 5대1, 6대1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목사가 되고 싶어 했던 이들이 꽤 많았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만 했었고, 재수, 삼수 등을 하는 이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저 신대원 합격했을 때에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합격자 통보를 학교에 가서 봐야만 했었습니다. 게시판에 자기 이름이 있으면 합격, 없으면 불합격이었죠. 그래서 제가 합격을 알기 위해서 장로신학대학교 가서 게시판을 딱 봤는데 제 이름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옆에서 한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울먹울먹하면서 이걸 또 해 말어,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나중에 봤더니 칠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3년의 과정을 마쳐야 하죠. 3년의 과정을 마쳐야 어느 정도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신학대학원은 3년이었고 당시에 목회연구과정이라고 있었는데, 목회연구과정도 비슷하게 숫자를 뽑는데 그들은 1년을 공부하면 그런 과정이
모든 과정이 다 맞춰지는 겁니다. 신학대학원을 마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난 다음에 2년간의 전임 전사를 해야 하고 그 사이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목사고시를 봐야 했습니다. 목사고시를 합격해야 그리고 2년이 지나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거의 최종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사고시를 합격했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노회에서 목사가 될 수 있는지 면접을 해야만 합니다. 그 면접을 잘 통과하고 노회가 열릴 때 목사 안수를 받아야 목사가 될 수 있지요.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목사가 되면 드디어 목회다운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과정을 통과하면 드디어 목사가 되기는 했지만 부목사가 되어서 부교육자로서 생활을 해야 하고 훗날 담임목사가 되는 과정 역시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담임목사가 되어야 한 교회를 책임지고 그리고 목회를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계, 과정들을 다 거쳐야만 하는데 마지막 단계가 뭐였느냐? 광야로 가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마지막 단계를 겪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이 단계를 잘 통과하셔야만 되는 건데 자연스럽게 여기서 의문이 해결됩니다. 왜 성령은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 그 과정을 겪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통과해야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끌고 나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서 시험에 통과하게 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막겠죠. 온갖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에서 불합격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세 가지의 유혹을 하는데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주님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참고로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세 가지의 시험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거쳐야 하는 세 가지 유혹, 세 가지 시험 똑같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그렇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시험하면서 그 유혹에 넘어뜨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 건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2절을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답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금식했다는 얘기는 온전한 금식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루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40일 통금식을 한 겁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고 마귀가 찾아오죠. 마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시점이요, 금식을 시작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지났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39일째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40일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왜요? 가장 육신이 약할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공격하는 거죠.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서 공격하는 건데 지금은 40일을 금식했으니까 가장 약하지만 어떤 부분이 가장 약하냐면 먹지 못한 부분이 가장 약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시험할까? 3절을 보시면 40일 금식하신 후에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저 표현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요.
마귀의 첫 번째 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다음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40일을 굶었으니까 당연히 뭐든지 먹고 싶어 했을 겁니다. 사람은요 40일이 아니라 하루에 3끼를 먹고 사는데 그 사이에도 배가 고프면 간식을 먹어야 하죠. 천하 누구라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새로운 거를 이제 느끼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부턴가 식사를 거르거나 식사 때가 늦으면요 식은땀이 나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당 떨어진다 그러죠. 당이 떨어지고 막 쓰러질 것 같아요. 이제는 한 끼도 굶지를 못하겠습니다. 사람은 굶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누구라도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옷은 허름하게 입어도 괜찮아요. 씻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더러워도 괜찮고요. 사는 곳이 좀 추해도 괜찮아요. 먹는 것이 조금 남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아예 먹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답니다. 인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3일을 굶으면 체면이라는 것이 없어지죠. 처음에는 체면을 차릴 수 있어요. 이거 좀 드세요. 그러면 우리는 괜찮아요. 조금 배가 고파도 괜찮다고 체면을 차릴 수 있죠. 여러분 3일 굶으면요 이거 좀 드세요. 그러면 뭐 괜찮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체면을 차립니까? 사람은요 굶어보면 체면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배고프면 뭐라도 주워서라도 먹고요. 훔쳐서라도 먹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흙이라도 먹는 게 인간입니다. 뭐든 먹어야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먹는 문제입니다. 마귀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몇 년 전에 여러분 채널 A에서 했던 이영돈 PD가 했던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 지났는데 벌써. 먹거리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국에 있는 식당을 다 찾아다니면서 조미료를 쓰지 않고 건강한 먹거리를 하는 식당을 찾아가서 이제 찍는 것이 먹거리 엑스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미료를 쓰지 않는 것이 뭐 무조건 좋다, 이제 그런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줬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한동안 저도 그걸 재밌게 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동에 가보면 거기 그 산부인과 하나 있잖아요. 그 산부인과 바로 앞에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소개한 집이 하나 있는데요. 순댓국집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서 그걸 알고 거기를 가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먹거리 엑스파일에 나오는 식당들은요, 맛있는 식당은 별로 없어요. 그냥 건강한 식당을 찾는 거죠. 갔는데 들어갈 때부터 순대 삶은 냄새가, 고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그 집은 좀 허름하고 좀 지저분하고 거기 뭐 이렇게 한번 나오니까 사람들은 많이 와서 저도 갔는데, 그런데 들어갈 때부터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기가 역겹더라고요. 그래도 먹었더니 이제 먹다 보면 괜찮으니까요. 역겨워서 그 다음에는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에 좋다, 착하다 해도 냄새가 나면 일단 못 먹겠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러거든요. 고기를 잘 못 먹겠어요. 고기를 먹으면 고기에서 무슨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고기 냄새가 나고, 닭고기를 먹으면 닭고기 냄새가 나고, 소고기도 소 냄새가 나가지고 요즘은 고기를 진짜 잘 못 먹겠어요.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요, 생선도 집에서 뭘 튀기고 있다. 그런데 집에 갔는데 튀기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예 생선을 입에 대지를 못합니다. 역겨워요. 왜 그래요? 왜 역겹다고 느껴요? 배가 불러서 그래요. 냄새 난다고 못 먹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배고파 봐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이 사건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40일을 굶는다면요, 냄새가 어디 있습니까? 뭐든 먹고 싶을 텐데. 사실 길거리를 다니다가 핫도그집 지나가 보면 기름 냄새가 역겨운 겁니다, 가끔. 근데 언제 역겨우냐? 여러분, 빵집을 지나가다 보면 우리나라 빵들은요, 외국의 빵들에 비해서 굉장히 달아요. 설탕을 굉장히 많이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빵은 굉장히 달아요. 외국 가서 먹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달아요. 단 게 역겨워요. 근데 그렇게 기름 냄새, 단 냄새가 역겨운데 언제가 역겨우냐? 가만히 보면 배부르니까 그런 거예요. 배부르니까. 배고프잖아요. 기름 냄새가 그렇게 좋아요. 한 입 먹고 싶어요. 빵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먹는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배가 고프면 먹는 거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체면도 없고. 참 놀라운 것은 마귀가 그런 때 그런 것으로 시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언제요? 인간이 가장 약할 때. 어느 부분에서요? 가장 약한 부분에. 가장 약할 때 가장 약한 부분을 골라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뭐가 약한지를 한번 보세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서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돈에 약하다 그러면 돈으로 공격하고요. 내가 인간관계가 약하다 그러면 인간관계로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귀가 잘 알죠. 예수께서 금식하신 날들이 많은데, 그런데 언제 찾아오냐면 39일째도 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유혹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잖아요. 너 하나님 아들이야? 돌 이거 떡덩이 만들어봐. 먹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의 자존심을 긁습니다.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이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먼저는 그거에 현혹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 문제를 내려놓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거 한 번 안 먹어서 안 죽는 거죠.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쉬운 게 진짜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여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내려놓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거 자체가 내려놓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내려오셨잖아요. 내려놓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마귀가 시험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먹는 문제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내려놓음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내려놓음으로 내려오셨고, 내려놓고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내려놓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죠. 주님은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4절을 볼까요?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더니 뭐 장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거 가지고서 뭐 먹을 거 가지고서 하면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 그러면서 장난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주님이 이 말을 하신 것은, 이 말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대적하신 겁니다. 어려운 시험이 올 때에는 내가 내 힘을 가지고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신 겁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말씀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좌절할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말씀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안에 있어야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시험거리가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겨내는 방법은요,
주님과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 문제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의지로 대적해봐야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귀가 어떻게 유혹할까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거기로 데려간 다음에 거기 위에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6절을 볼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이 유혹하죠. 뛰어내리라. 그 다음 재밌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마귀의 유혹이 진짜 재밌는데요. 뛰어내리라는 거였습니다. 너 뛰어내려봐. 그렇게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와, 진짜 대단하다. 모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명예욕이 있고 다 그런 거죠. 야, 진짜 기가 막히다, 끝내준다, 찬양하면서 박수를 한껏 쳐줄 겁니다. 누가 시켜서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면 모든 이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은 뻔한 건데,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너 박수 받으려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박수를 받아봐. 너 할 수 있잖아. 너 안 죽잖아. 그런데 이번에도 뭐라고 유혹했냐면 6절에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 아들이야? 그럼 너 할 수 있잖아. 자존심을 긁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여러분도 이제 우리 제 나이 비슷한 분들은 다 아세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왜 그렇게 험했는지 애들하고도 꼭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었어요. 야, 너 싸움 잘해? 너 싸움 잘해? 너 얘랑 한번 붙어봐. 그러면서 이 자신도 없고 하기도 싫은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싸움을 했습니다. 자존심을 팍팍 긁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자존심을 막 긁었습니다. 너 하나님 아들이야? 너 하나님 아들이야? 너 하나님 아들인데. 자꾸만 그렇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럼 이렇게 해봐.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포기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갈채에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얼마든지 박수갈채를 받고 명예를 갖는 것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려놨죠. 그런데 마귀의 유혹이 정말 대단한 것이요.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까지 뛰어내리라.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이겨낼 때 뭘로 이겨냈냐면 말씀으로 이겨냈거든요. 신명기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말씀으로 이겨내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겨내니까, 야, 이런 말씀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아들이니까, 그 시편에 나오잖아. 그걸로 이겨봐. 너 뛰어들어도 괜찮아. 여러분, 마귀는 끝까지 우리의 약함을 공격합니다. 내가 뭐가 약한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내가 뭐가 약한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입을 함부로 놀려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꼭 입을 함부로 놀리게 만듭니다. 함부로 말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자존심을 극도로 만듭니다. 내가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돈 가지고 꼭 유혹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관계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명예욕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유혹하고요. 그것도 말씀으로 대적하려고 안 한다 그러니까 마귀도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서 유혹하죠. 빈틈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갈채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명예욕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유혹이 와도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 조그만 것 때문에 다 넘어져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니까 이제 대적할 것이 없을 것 같죠. 예수님은 어떻게 대적했을까요? 두 번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절을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역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대적해도 말씀으로 다시 대적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서 끝까지 대적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주님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서 모든 시험, 유혹을 다 이겨내신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마지막 시험의 관문이 세 번째 걸려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소유를 자극하는 거죠. 너 이거 갖고 싶지? 갖게 해줄게. 너 저거 갖고 싶지? 갖고 해줄게. 너 딱 한 번만 나한테 경배하면 돼. 한 번만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독일의 문호이었던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고전에 읽어야 될 책들 중에 쭉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파우스트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제 늙은 철학자이면서 화학자였던 파우스트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가 연구를 하면서 사는데, 평생을 사는데, 평생을 연구했는데도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실패한 인생이 됐어요. 더 이상 내 인생은 보잘것이 없어요, 파우스트가.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세상의 환멸을 느끼면서 파우스트가 세상을 저주하죠. 사람들을 만나면 저주해요. 이 파우스트가 그렇습니다. 그때 메피스토펠리스라고 하는 이 마귀가, 악마가 나타나요. 메피스토펠리스가 나타나가지고 파우스트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냐면, 야, 너 다 실패했지? 그러니까 내가 다 성공하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그랬더니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리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는 마귀니까 내가 너랑 거래할 수 없다.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피스토펠리스가 파우스트에게 딱 보여주는 게 있어요. 파우스트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젊은 여자애를 하나 좋아했거든요. 그 여자를 싹 보여줘요. 그 여자애가 요염하게 이렇게 해서 보여줘요. 거기에 혹 넘어가죠. 다시요? 이 괴테는요,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우스트를 쓰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냐면, 인간이 무엇의 악마랑 거래를 할까? 무엇을 가지고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일까를 고민하고서 쓴 책이 파우스트거든요. 굉장히 심리적인 책이고요. 신앙적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리스의 제안을 거절을 해요. 인간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거절하죠. 안 돼. 그러는데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너 실패했잖아. 너 지금까지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다 성공하게 해줄게. 그래도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좋아하는 여자, 나이 들었으나 가장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보여주면서 이 여자 내가 어떻게 해줄게. 거기에 확 넘어가요. 그래서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데, 처음부터 뭘 해줄까 그랬더니 나 젊게 해줘. 그래서 파우스트가 젊은이라고 변신해서 그 여자랑 이제
애인 관계가 되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파우스트를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 책은 한번 읽어볼 만한 심리학적이고 신앙적인 책이니까요. 그런데 책이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책의 저자인 괴테는 파우스트라는 한 사람이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갈 때 어떻게 악마랑 거래를 하는지, 그렇게 하면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는지를 의문을 던지면서 책을 쓴 겁니다. 정말 악마랑 거래를 해서 내가 그걸 가지게 되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인가?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파우스트를 다 읽어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악마랑 거래를 해서 가지면 뭐합니까? 그 여자를 소유했는데, 파우스트라는 책에서 그 여자를 소유했는데 파우스트가 그 여자에게 실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끊어지죠. 이 여자가 아이를 가졌는데 파우스트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죽으면서 파우스트를 저주하고 죽는다고요. 사람은 뭔가를 가지면 그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도 끝까지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적 욕망이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괴테는 그걸 본 거예요. 자기가 평생 살아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를 가지면 또 다른 욕망을 갖게 되고, 그걸 가지면 다른 욕망을 또 가지게 되니까 결국은 그것을 버렸을 때 가지게 되는 불행,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는데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저주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오빠, 여자의 오빠도 역시 파우스트를 저주하면서 죽습니다.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준다 그래도, 그걸 다 갖는다 그래도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가? 사람은요,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다 줄게. 거래하자. 한 번만 경배하면 돼.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를 주님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부터가 포기의 인생, 포기의 삶이었죠. 내려놓음이었죠. 그리고 이 땅에서 세 가지의 유혹을 받을 때에도 다 포기였습니다. 안 갖겠다는 겁니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긁어도 연연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존심을 긁어도 내가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연연해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연세가 들을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저는 인간극장을 참 많이 보는데요. 90 몇 세 되신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배를 짜가지고 살아요. 배를 짜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배를 짜다가 이렇게 해요. 자식들도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그 PD가 물어봐요. 할머니, 이제 소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무슨 소원이야. 이 나이에 할머니 그래도 옷이라도 사고, 이 나이에 무슨 옷이야. 내 나이는 이렇게 살다가 잘 죽는 거지.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가져봐야, 인생을 가져봐야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얼마나 많이 갖겠다고, 많이 먹겠다고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명예를 갖겠다고 권불 10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중국의 고사성어예요. 권불 10년. 권세가 아무리 오래가도 10년을 못 간다. 이게 권불 10년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화무 11홍. 이거는 제가 새벽기도 때 몇 번 얘기했는데, 꽃이 아무리 피어도 11홍, 붉은 꽃이 아무리 피어도 열흘 밖에는 못 간다. 이게 옛날 어른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져봐야 열흘이에요. 권불 10년이에요. 그거
남이 준다 그래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뭐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가져봐야 안 되던데요. 그리고 소유를 가져봐야 의미가 없던데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걷어가시면 끝이에요. 걷어가시면. 예수님은 세 가지를 이길 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포기했죠. 내려놨죠. 그 문제는 다 내려놨어요. 괜찮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존심을 아무리 긁어도 그래도 내가 자존심 때문에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세상적인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기준을 버릴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돈이 필요한데요. 억만금을 해가지고 막마와 거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무시하는 것은 멍청한 겁니다. 이게 사람의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돈 많이 벌고요. 정상적으로 벌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쓰고 죽어야지 돈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여러분, 돈을 막 무시하고 돈을 경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신앙이 아니에요. 돈 잘 벌어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가치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해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죠. 좋은 집에 살아야 합니다. 굳이 좋지 않은 집에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굶을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것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있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찌질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갈 때 되면 다 갈 텐데 너무나도 찌질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뭐 30년 된 옷을 입으면서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 보면 찌질이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냐. 여러분, 옷도 사고요. 여행도 다니고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욕심으로 발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너무나 연연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악마랑 거래하는 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지 주님 그걸 포기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죠. 제 친구 목사가 여럿이 있는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들리는 얘기들이 진짜 많아요. 그중에 친구가 몇 명, 한 3명이요. 교회 재정에 손을 댔다가 쫓겨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3명이 그랬습니다. 벌써. 멍청한 짓 아닙니까? 얼마나 갖겠다고.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게 욕심으로 가면 안 되죠. 그게 내 돈입니까? 교회 재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돈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써야 되는 것이지. 어디 감히 아무리 목사가 할 수 있다고 해도 저는 하려고 생각도 안 하지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가장 약한 것을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돈이 약합니다.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은 애시당초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말씀으로 이겨내죠. 세 번째 어떻게 이겨내느냐? 세 번째 유혹마저도 이렇게 이겨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어디 나와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쓰신 모든 말씀, 그 말씀은 다 신명기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것도 신명기 6장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쓰셨던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에서 말씀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삶의 중심이 말씀이에요. 뭘 일을 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으니까 말씀이 나오는 거죠. 말씀이. 혈기가 나오는 거나 마음이 먼저 가거나 발이 먼저 가거나 아니고요. 주님이 했던 방법은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가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너 그만해. 너 물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야, 이렇게 내가 소유를 해서 네가 세상을 다 준다 한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 물러가서 그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겨내잖아요. 주님께서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가르쳐 주시는 귀한 신앙의 도리입니다. 포기하고 살려는 게 아니라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크리스마스의 이 기간에, 대림절 이 기간에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도 내려놓을 줄 알고 연연해 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거에 감사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이 대림절의 기간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참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